저희 치과에 그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시는데요. 술을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구강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구강 건강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왠지 모르게 잇몸이 좀 약간 부실해지는 느낌이 들고 어쩔 수 없거든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술을 계속 드시니까 당연히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치아가 이제 점점 부실해지면서 흔들흔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풍치가 더 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참겠는데 이제 어느 한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씹을 때마다 그 치아가 먼저 씹히고 이렇게 씹으면 톡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몇 개 안 남은 치아인데 하나를 이제 빼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치아들도 다 부실해. 그래서 이제 하나씩 흔들어 봤죠. 그래서 이제 오래 못 쓰시겠네요. 결국 이제 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다른 치아들은 건드리지 말고 이 치아만 빼라 그래요. 이 치아만.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주사를 놓고 이 치아를 이제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꺼지를 물려드리고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가시기 전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뭐 먹지 마세요? 절대 술 먹지 마세요. 왜냐면은 발치하고 나서 술 잘못 먹어버리면은 그 발치한 부위가 엄청 퉁퉁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잘못되면 이 세균들이 이 울타리 영역을 벗어나게 돼서 몸 전체로 퍼지게 돼버리면 응급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거 알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술을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절대 알코올 들어가 있는 음료나 그런 거 절대 마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안 마실게요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죠. 근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며칠 있다가 어떤 상태로 오셨을까요? 퉁퉁 부어가지고 오셨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그럼 제가 물어보죠. 술 마셨죠? 이분이 이제 대답을 잘 못해요. 마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힘든 상황을 본인이 이제 만드는 거죠. 누구 말 안 들어가지고, 네, 의사 말 안 들어가지고. 말을 참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죠. 그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맞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계속 병원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름 빼내고, 고름 빼낼 때 진짜 아프거든요. 그 고름 퉁퉁 부어있는데 주사를 놔도 그 염증이 좀 심한 곳에서는 주사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마취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취도 잘 안 들어요. 어쨌든 주사를 놓고 고름 씨를 빼내죠. 고름을 막 빼내죠. 누런 고름이 막 흘러나와요. 저 그 장면을 제가 거울 통해 또 보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잠잠해요.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직접 당해봐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일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때 당했던 고난과 아픔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기 낳은 우리 낳으시는 분들도 아기 처음 낳고 나서 하는 말 있죠.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또 한 명 낳고 한 명 낳고. 그렇죠? 그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판에 뭐 하게 달라고? 새기게 해달라고.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각인이 필요한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그 육신을 사단이 그렇죠?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만 지우개로 지우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또 지우고 가요. 그럼 어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 거 있죠? 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누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뭐해서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겁니다. 각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과 저주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는데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면? 자, 찾으셨나요? 예.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여. 자, 우리 본론 3번 보시죠. 본론 3번. 자, 말씀 찾는 게 좀 어렵죠? 본론 3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간단하죠? 복과 저주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무 간단하죠? 자, 시편 1편 잠깐 보시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만큼 명료하게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보다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항상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어디에 매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어디에 붙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가 얘기해 줬죠. 그렇죠?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뭐가 보여야 된다? 말씀이 보여야 된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결국 그렇죠? 나의 24시간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습니다. 그 나의 24시간이 항상 어디에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한테 막 그렇죠? 염려, 근심, 고난, 재앙 뭐 별거 그렇죠? 한마디로 불행 그렇죠? 한마디로 화
그렇죠? 항상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불행. 왜?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살았으니까.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울타리 밖에서 살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 그렇다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은 진짜 좋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 막 머리 긁으면서 대답을 잘 못해요.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지? 주님 뜻대로 살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껴야 될 단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맞죠? 주님 뜻대로 살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주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 원래의 인간을 다시 찾는 겁니다. 예, 원래의 인간.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부족하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맞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그렇죠. 매우 만족할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원래 인간은 부족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 원래의 인간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인간이 뭐였는데 그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될 수 있으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먼저 보십시오. 성경의 처음이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처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창세기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김삼 집사님이 어젠가 그저께 이제 성경 한 번을 다 필사로 해가지고 쓰셨죠.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한번 끝냈으니까 끝? 아니죠. 다시 시작하셔야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두 번째 쓸 때는 좀 더 다를 겁니다. 그렇죠? 각인. 좀 더 깊이 각인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더 축복된, 그렇죠?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복된 삶을, 그렇죠? 복을 정말 누리길 원하신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키십시오. 완전히. 이게 원래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 그 원래의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이 의미 안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살 수 없어. 그거 알려주려고 내 형상으로 만든 거야. 너희들 서로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형상 붙잡으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예 하나님 그 형상을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각인시킨 겁니다. 우리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고 각인시킨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서로 볼 때마다 따먹지 말라고. 모세가 문설주에다 붙여라,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똑같은 의미거든요. 말씀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너는 아무 존재가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구나. 원래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 하나님을 그렇죠. 떠나도록 단절시켜버린 놈이 있다는 거죠. 누가? 영적 존재 사단. 그렇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달걀 하나씩 받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활절의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린 그렇죠? 이 사단을 꺾은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렇죠? 그 인간에게 뭘 주셨죠? 이 세상, 공중,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솔직히 보세요. 이것들한테 지금 정복 당하고 있죠? 다스림 당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에 지금 정복 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고 그렇죠? 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이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접이라는 의미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접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영접 맞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영접 중심에 하는 겁니다. 중심. 이해되시죠?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중심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접을 예수님을 내 변두리에 영접을 해버린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두리. 여러분 그 중심 센터에 있는 집값이 비쌀까요? 변두리 집값이 비쌀까요? 중심, 그렇죠. 역세권에 있는 집값, 땅값이 비싸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말 안 해도 알죠? 여기 돈이 되니까, 사람들 많이 왕래하니까, 그렇죠? 상권이 많이 형성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하지 않고 변두리에 영접했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심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이미 영접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지만 지금 자리를 바꾸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변두리에 계신다? 이 변두리에 계신 예수님을 점점 가운데로 모시는 길이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앉아있을 때든지 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죠? 문설주에 붙이고 날마다 말씀을 어쨌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변두리에 계신 예수님을 가운데로 모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중심에 딱 자리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창조,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앉으셨을 때. 자, 어쨌든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순서입니다. 이거 흐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그렇죠.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흐름입니다. 흐름.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누군가 우리의 귀를 두드리죠.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죠. 누군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이 단계에서 꺾으면 좋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딱 영향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내면 좋은데 결국 그게 나의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그 길의 끝 자리에 앉게 돼버립니다. 앉으면 끝입니다. 앉으면. 이 순서를, 이 흐름을 타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이라도 끊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나만의 24시간. 그렇죠. 나만의 24시간의 시스템. 그렇죠. 주야로 항상 말씀을 놓치지 않는, 내가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 그렇죠.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내 하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만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만든다? 핑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절을 쫓아.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가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난 이것만 했을 뿐인데, 난 말씀 붙잡고 계속, 그렇죠? 말씀 속에 있었을 뿐인데,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말씀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에 맞게 열매를 주시네? 와, 놀랍죠? 그냥 시절 때 되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열매를 주시네. 내 인생의 열매들을 주시네. 그럼 그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되잖아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면 나만 따먹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게 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맞죠? 풍성한 열매, 같이 먹는 거, 과실을 맺으며. 또 열매가 없을 때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렇죠?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유지된다는 거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악인은, 저주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렇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요. 이리저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중심이 딱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내 영혼에 딱 중심으로 설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흔들면, 그렇죠? 저기서 흔들면, 그렇죠? 이 말이 맞는가 봐, 저 말이 맞는가 봐. 그러다가 자기 인생 못 살고, 그렇죠? 항상 누군가 시다바리하고 섬기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계속 누군가 밑에서 종 노릇하다, 노예 노릇하다가 인생 맞추는 겁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결국은 망하리로다. 빠져나와야죠.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하라고? 말씀 붙잡아라. 말씀 들어.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옥토밭에 4가지, 응? 옥토밭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야? 말씀을 듣고 받은 자야.
그게 옥토밭이야. 말씀을 듣고 받은 자가 옥토밭이야. 옥토밭이 뭐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야. 옥토밭이 뭐야?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야. 이게 옥토밭이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어려운 거 없어. 간단하지?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그렇죠. 듣고 받아. 제대로 받아. 변두리로 받으면 안 돼. 중심으로 받아. 중심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말씀 계속 묵상해봐. 주야로 깨달음이 와. 깨달아질 때마다 너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힘을 얻는 거야.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면 육신도 따라서 힘을 얻게 돼 있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해질 거야. 그리고 말씀을 지켜봐봐. 말씀을 좀 지켜봐봐. 너 지금까지 지킬 거 없었지? 내 지킬 돈도 없고 가진도 없고. 좋아, 괜찮아. 그렇지만 너한테 이제 지킬 거 줄게. 말씀 한번 지켜봐. 말씀 뺏기지 마. 누가 뺏으려고 해? 사단이란 놈이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씀 뺏어갈 거야. 그게 길가밭이잖아. 길가밭.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새가 와서 그냥 채 같잖아. 그 새가 누구라고요? 사단. 그렇죠. 말씀의 씨가 어쨌든 땅에 떨어지면은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 뺏기지 마. 한번 지켜봐봐. 너만의 방법은 지켜봐. 지키는 방법으로 가긴 너무 좋아. 가긴 새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펜 있잖아요. 펜, 볼펜, 연필 다 있잖아요. 노는 손 가지고 뭐 하실 건가요? 한번 집에서 리모컨만 이렇게 두드리실 건가요? 리모컨만 이렇게? 그 손 가지고 한번 말씀 써보십시오. 진짜. 그 손에 힘을 얻게 되고요. 그렇죠? 손을 통해서 팔까지 힘을 얻게 되고요. 몸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목표 어머님 지금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돼가시지만 괜찮습니다. 집에 가셔서 정말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자, 서론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이전에 먼저 할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인간을 붙잡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다 아시죠? 사단이 얼마나 이 말씀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다니까요. 사단이 말씀 뺏으려고,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말씀 뺏으려고 시험을 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뺏으려고 했다니까요. 사단이 40일 동안 쫄쫄 굶으신 후에, 그렇죠?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배고프지? 여기 돌덩이 많잖아. 좀 예쁜 돌덩이 하나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배고프니까 이 돌덩이 떡 때리게 해봐. 떡. 너 떡 때리게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떡이 뭐 의미하죠? 떡은 육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다. 겉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다. 그 순서 절대 어기지 마. 순서 어기는 날 복이 저주가 되는 거야. 너 순서 제대로 지키면 저주가
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순서를 제대로. 자, 에서와 야곱 알고 계시죠? 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쌍둥이.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쌍둥이. 그렇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에서 먼저 나왔죠. 야곱 나중에 나왔죠. 겉모습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속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겉사람은 분간이 잘 안 돼요. 속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어떻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맞죠? 부모님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거죠. 말씀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급한 상황이 오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절실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 자, 타협을 해버립니다. 타협. 말씀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너 팥죽 잘 끓이지? 팥죽. 너 엄마 옆에서 팥죽 배웠잖아. 나 진짜 배고파. 나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 나 팥죽 좀 끓여줘. 그러니까 야곱이 조건이 있어. 형한테 있는 장자권 있지, 장자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 나한테 팔어.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쏘줄게. 그때 에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너한테 팔게. 그리고 나서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변두리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변두리. 정말 복된 그 흐름이 아닌, 그렇죠? 저주받은 자의 흐름. 결국은 이삭이, 자기 아빠 이삭이 말년에 에서하고 야곱 축복할 때 어떻게 해버렸는 줄 아세요? 원래 장자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리죠. 그거 뒤늦게 눈치채고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도 복을 주십시오. 저한테도 다른 일만이라도 좀 축복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축복 다 줘버려가지고 너한테 줄 축복 없어.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뭘 믿고 살 것이며? 넌 칼을 믿고 살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리고 그의 멍에를 벗게 되는 날 뭐 하게 될 거야. 그런 고단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넌 뭘 믿고 살 거야? 칼을 믿고 살게 돼.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형통하게 되거든요. 요셉처럼.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냥 일이 술술 풀려. 근데 너는 칼을 믿고 살겠으며. 그러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단한 인생, 인본주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변두리에 두고 산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진짜 고단한 인생입니다. 뭔가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되어지는, 그렇죠? 정말 되어지고 뭔가 축복된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쌍둥이를. 둘 중에 넌 어느 걸 선택할 수 있어? 너 앞에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놓았거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 선택할 수 있어. 뭐냐? 쌍둥이, 너 에서처럼 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살 수도 있어. 뭐 선택할 거야? 여러분 뭐 선택할 건가요? 자,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보시죠. 제대로 시작한다는 것은 나의 24시간이 말씀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도록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루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의 24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24시간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간, 그 육신의 24시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시계는 영원하거든요. 24시간을 초월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천사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다는 거죠. 그게 25시입니다. 그렇죠? 내가 24시간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25시간을 가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앞이 형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로를 수축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말끔하게 제거하게 되고요. 그런 거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내가 하나씩 다 뽑아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자, 모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시, 25시 영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록을 했거든요. 보시죠. 너의 24시간이 항상 그렇죠.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렇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항상 그 말씀 속에 너의 24시간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영원의 의미입니다. 영원.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으리라.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죠. 정말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어제도 하늘이 땅을 덮었고요. 맞죠? 오늘도 하늘이 땅을 덮고 있죠? 맞죠? 내일도 하늘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날부터 하늘이 땅을 덮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데 그 날수만큼 너의 자녀의 날들이 길 것이다. 영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의 24시가 되어지면 이 25시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죠? 너희가 갈 곳에 그렇죠? 정복할 곳에 그 적들이 다 물러날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큰 자들을 이길 것이고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25시간. 그 결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의 인생 나이가 60입니다 70입니다 80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늦은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늦은 거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이젠 저의 24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24시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모세에게 주신 축복, 다윗에게 주신 축복처럼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렇죠, 나를 돕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 나를 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상황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것, 그렇죠, 현장 찾아야 되잖아요. 전도 그렇죠,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 축복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